사순절 5번째 월요일. 하나님을 대면하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루이스의 책은 그의 자서전이다. 이 글과 다음 글은 하나님이 그를 기독교 쪽으로 처음 이끄시던 때를 회고하는 내용이다. 루이스는 1933년 어느 아침 자신의 방에서 회심했는데 두 친구 돌킨과 휴고 다이슨이 곁에 있었다. 그 즈음 나는 G.K. 체스터턴의 영원한 사람을 읽었는데 기독교 관점에서 개괄한 전체 역사가 일리 있게 와닿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흔들리지 않으려 했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체스터턴은 내게 그의 기독교만 빼면 가장 합리적인 생존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자체도 기독교만 빼면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허튼 소리일 게 뻔해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은 분명히 그랬다.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유는 영원한 사람을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게 훨씬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1926년 초에 내가 알던 모든 무신론자 가운데서 가장 골수분자였던 사람이 내 방 벽난로 맞은편에 앉아서 하는 말이 복음서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정말 놀랍도록 탄탄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그는 희한한 일이지 신이 인간이 되어 죽었다고 제임스 프레이저가 늘 그러더니만 희한하게도 그 일이 정말 벌어진 것 같단 말이야 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기독교의 일말의 관심조차 보인 적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정말 충격이었다. 완고하기 그지없고 냉소가 극에 달한 그조차도 이렇게 무사하지 못하다면 나는 어찌 될 것인가? 피할 길이 없단 말인가? 사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기 전에 신기하게도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의 순간이 내게 주어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다. 그때 나는 2층 버스 위층에 앉아 헤딩턴 힐로 가던 길이었다.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심상이 보인 것도 아닌데 나 자신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이 불쑥 떠올랐다. 알고 보니 나는 뭔가를 밀어내거나 차단하고 있었다. 뻣뻣한 코르셋을 입었거나 심지어 바닥까지인 양 갑옷을 두른 그런 기분이었다. 내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졌음을 그 자리에서 느꼈다. 나는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었다. 갑옷을 벗을 수도 그냥 입고 있을 수도 있었다. 어느 쪽도 의무로 제시되지 않았고 어느 쪽에도 위협이나 보상이 딸려 있지 않았다. 그래도 문을 열거나 꽉 끼는 옷을 벗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 줄은 알았다. 아주 중대한 선택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나는 갈망이나 두려움에 이끌린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나를 추동하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갑옷을 벗고 고삐를 풀기로 선택했다.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선택하지 않기란 정말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또 선택의 동기는 전혀 없었다. 내 자유의지에서 난 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내 과거의 어떤 행위보다 완벽하게 자유로운 행위에 가까워 보였다. 필연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며 어쩌면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때는 동기를 스스로 지어낼 때가 아니라 내 행위가 곧 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일지 모른다. 점차 상상의 차원에서 파장이 일었다. 눈사람이던 내가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등에서부터 눈이 녹아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나 싫었다. 당시 나는 해겔의 관념론의 숲에서 풀려났으나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채로 지치고 추레한 모습으로 들판을 달리는 여우와 같았다. 그런데 뒤에서 사냥개가 무리지어 나를 바싹 추격해 왔다. 그 무리는 플라톤, 단테, 조지 맥도널드, 조지 허버트, 오원 바필드, 돌킨, 다이슨 등 거의 모든 사람이었고 기쁨도 거기에 끼어 있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반대편에 합류한 것이다. 지금은 신부가 되었지만 당시 아직 신자가 아니었던 제자 비드 그리피스까지 한몫 거들었다. 한 번은 그리피스와 바필드가 내 방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내가 무심코 철학을 과목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그러자 바필드가 플라톤에게서 철학은 과목이 아니라 도였어 라고 말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그리피스의 동조, 둘 사이에 재빨리 오가던 공감의 눈빛은 내 경솔함을 드러냈다. 생각과 말과 느낌과 상상은 이미 충분했고 이제 행동할 때였다. 물론 예전부터 내 이상주의에도 윤리가 내포되어 있었다. 내 생각에 유한하고 반쯤은 허구인 자아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의 의식을 키우는 것이었고 그러려면 세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되 질적으로 늘 영혼의 차원에 머물러야 했다. 특정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매여 있을지라도 거기서나마 영혼으로서 의지와 사고를 구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영혼이 자아를 투사하는 데다 세상이 자아에 들이미는 관심사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기심에 굴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래도 나는 인간이 각자 자아의 산물인 감정적 시야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았다. 공간의 원근으로 인한 착시 현상을 뛰어넘듯 말이다. 이웃의 행복보다 내 행복을 앞세우는 것은 제일 가까이 놓인 전봇대가 실제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보편의 객관적 관점을 되찾아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면 매일, 매 시간 우리의 참 본성을 기억해야 한다. 영혼으로 다시 올라가든지 다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정말 영혼일진데 항상 영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알고는 있었으나 이제는 실행해야 할 때라고 느껴졌다. 마침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름 아닌 행동해야 할 일이 그 일에 직면한 것이다. 나는 덕을 실제로 성취하고자 힘써야 했다. 풋내기 무신론자는 자신의 신념을 잘 지키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교리를 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는 안 된다. 시도조차 금물이다. 나도 그때 내 모든 행위와 갈망과 생각을 보편의 영혼과 합일시켜야 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정말 큰 마음 먹고 나 자신을 성찰했는데 결과를 보자 소름이 끼쳤다. 온갖 정욕과 야심과 두려움과 달콤한 증오가 내 안에 우글거려 마치 아수라장 같았다. 내 이름은 군대였다. 물론 내가 영혼이라고 칭하는 것에 계속 의식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 시간도 채 버틸 수 없었다. 영혼에 의지하는 것과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미세한 철학적 구분은 실제로 진지하게 이런 일을 실천하는 순간 무너져 내린다. 예기치 못한 기쁨, 체크메이트 중에서